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지요? 9월 16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추석이 지나니 가을이 더욱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환절기인데 모두 건강 잘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잘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8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바벨론 문화를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9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이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9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한 일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와 관리자들이 이러한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슬픈 소식을 에스라는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에스라는 2차 귀환을 했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된 1차 귀환과는 약 8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1차 귀환한 자들은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에 대하여 경고하셨는데 솔로몬의 예를 들어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솔로몬의 패망이 바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었음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희의 마음, 즉 이스라엘 백성,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마음이 그들이 믿는 신 우상에게로 기울어진다는 경고였습니다. 마음이 우상에게로 기울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와 같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귀환한 포로들이 솔로몬과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것은 성전의 존재입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시기에 스룹바벨 성전이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성전을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준비된 예물을 드렸을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절개를 지키려고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린 것은 바로 율법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의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율법의 의의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본질보다는 율법의 형식만을 추구하며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년 52주 저희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부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제외한 우리의 삶이 어떤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일에 듣고 힘을 얻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진실하고 정직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민족의 체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부끄럽고 낯이 뜨겁다고 말합니다. 에스라는 단순히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깊이를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죄의 깊이를 생각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숨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처음으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두려움이지요. 그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나서 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에스라에게 아담과 하와와 같은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다 그는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을 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즉각적인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미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이 정리된 다음에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부끄럽고 낯뜨거운 모습이 있더라도 숨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며 진실한 회개를 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고백 후에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라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는 그의 경험에서 나온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을 경험한 자입니다.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할 수 있었던 그 귀중한 시간들, 기활의 길에 큰 어려움이 없이 돌아올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대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무능력입니다. 그들에게는 바벨론을 떠나올 힘도 기왕길에서 그들을 온전히 지켜줄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백성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길을 지켜주신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찬양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였기에 무능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하십니다. 이집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모든 여정 중에 하나님의 자비가 넘쳤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자비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자비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를 마태복음 9장 3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생에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생의 원인은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서의 결과로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들어왔기에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지니 포기하게 되고 기운이 빠집니다. 기운이 빠진다는 것은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생에 지치고 기운이 빠져있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고생과 기운이 빠진 삶이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자비를 선언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다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의 선언은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비의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상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연약한 모습이 있더라도 늦추지 마십시오. 진실하고 정직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가를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자비를 베푸셔서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